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당신의 자녀들을 한데 모아주시었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또 한번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오늘 당신의 자녀들이 잠시 동안만이라도 세상의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들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하는데 31절까지는 쭉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야곱, 에서가 나왔고, 요셉이 나왔고, 모세가 나왔고, 다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사람들을 열거해놓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는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작되고 나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만약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이다. 이 사사기 시대 때는 다스리는 왕이 없었어요.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고 각 지파대로 나누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사람의 본성이 다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면은 타락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와서 잘 살게 해주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타락하면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니까는 또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를 선정해서 외부에서 오는 침략을 막아내고 또 시간이 지나서 타락하면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처벌을 하시고 처벌을 하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울부짖고 또 구원을 또 강구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이거를 반복하는 게 바로 사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들어 쓰는데 이 사사를 보면은 전부 다 가장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끌어내려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갖다가 증명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기드온이 있죠. 기드온은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를 물리친 사람입니까? 미디안 백성들을 미디안의 침공을 막은 사람이죠. 근데 유명한 게 있죠. 기드온이 몇 명을 가지고 막았습니까? 300명을 갖고 막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많은 백성을 통해서 미디안 백성을 물리치면은 설사 내게 한 게 아니고 너희들 힘을 했다는 착각을 할까봐 300명 가지고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미디안 백성 군대를 물리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기드온이 굉장히 겁쟁이에요. 겁쟁이고 므낫세 지파 아주 가장 못난 지파 중에서도 그 가정에서도 가장 못난 사람 중에 하나였었는데 기드온을 들어쓰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겁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야 가서 미디안 백성들 가서 싸워서 내가 함께 할 테니까 해라.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나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왜? 겁도 많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할 수도 없고 므낫세 지파 못난 지파 중에서 못난 가중에서 또 그 중에서 제일 못난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합니까? 나한테 증거를 보십시오. 당신 하나님이랑 증거를 보십시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일 아침에 이슬을 내리는데 내가 양털을 만큼 갖다 놓을 테니까는
다른 데는 다 마르게 하고 양털만 이스라엘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고 갔더니 정말로 양털에 이슬만 되고 다른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양털을 짜니까 뭐가 나왔다서 물이 나올 정도로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생각에 혹시라도 자연적으로 양털에만 이슬을 맡기고 딴 땅에는 이슬이 안 맡길 수 있으니까는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게 하고 다른 땅만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가갖고 다음날 갔더니 정말로 양털은 바삭바삭 말라있는데 다른 데 이슬이 꽉 찼어요. 그래서 그때 믿고 나가서 이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들 하죠. 그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보여주십시오는 하나님과 대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진짜 많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10몇 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런 실험을 하나님하고 많이 했어요. 하나님한테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5, 6년에 7년을 갔다가 공부를 해야 되고 다른 일도 못하고 또 한 다음에 많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새벽마다 기도해갖고 하나님 나한테도 기도원 같은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다가 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집중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기도원처럼 이슬을 갖다 그런 식으로 안 하고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많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증거와 또 발길을 인도해 주셔갖고 저한테 인도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런데 한 가지 볼 거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일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누구를 위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에요.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을 물리치고 바락이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잖아요. 큰 힘을 가지고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믿음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즘에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일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많이 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부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내가 잘 되고 병이 없고 오래 살고 돈 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고 우리 자신들이 나쁜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좋은 길로 가며 출세하고 이런 거 많이 하죠. 주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들, 믿음으로 매달리는 것들이 대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를 위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참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모든 사람들의 과거를 믿음을 여기서 하는 것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나라와 모든 그것들을 위해서 했지 나만 위해서 기도한 사람 거의 없어요. 믿음을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또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의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33절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습니다. 자, 지금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또 하나님이 위한 사람들을 쭉 늘어났죠. 첫째 뭔가 저기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사사들이 한 일이 뭡니까? 믿음으로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이긴 게 바로 주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이 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각 나라를 이겨서
이스라엘을 크게 확장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렇게 하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의를 행한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과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요 의를 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행한 일은 요즘에 그 목회자들과 옛날에 선지자들과 비교해 보면요 참 차이가 많아요. 옛날에 선지자들은 바른 말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요즘의 목사들은 성도들의 비유를 마치다가 바른 말 한마디도 못하고 목회해요. 설사 내가 설교한 말이 누구의 상처를 줘서 교회 안 나면 어떨까? 내가 잘못해서 교회 안 나면 어떨까?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 설교를 했어요. 설교했죠. 그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좋게 받아들였어요? 나쁘게 받아들였어요?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맨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처벌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는 게 좋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떼내고서 딴 것만 할 수는 없어요. 왜? 그거는 목회자를 사는 다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선지자들은요 정말로 담대하게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 많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를 통해서 전부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 대표적인 얘기죠. 내가 300명을 데려가면 해주겠습니까? 해주지. 그러면은 내가 양털을 갖다 놨을 적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슬을 내리게 해주시오 이렇게 하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받고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들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냥 잘못해서 들어갔어요? 아니죠. 어떻게 들어갔어요? 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뭐를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성전을 보고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됐는데 지금 자기 나라에 아니에요.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나라 사람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질투하기 시작하니까는 뭐냐면 야, 저 다니엘이 이스라엘 유대인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총리가 될 수 있냐. 저거를 없애야 된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다리오 왕한테 참소를 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데 저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저거는 막아야 됩니다. 적어도 한 달 동안만이라도 이방신에게 절하는 사람을 사제에 굴에 넣어서 넣어야 합니다. 그래갖고 참소를 하고 왕의 사인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내 다음 주부터 소망교회 나와서 예배 보는 것은 금지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상해 찬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요. 나오겠어요, 그지? 저부터도 고민이 많겠죠, 그죠? 근데 다니엘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왕의 명령대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셔갖고 살아났어요. 그 고통을 통하고 나서 더 많은 신뢰와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항상 해줘요. 고난과 믿음으로 행하는 일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불의 세력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막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니엘 때 같이 한 사람 세 친구죠.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이들 어떻게 됐어요? 왜 걸로 들어갔어요? 네? 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금상이나 이상에 숭배하라는 거예요. 절을 하려는 거 갖다가 거부했어요. 믿음으로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풀메에 들어갔죠. 풀메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고 천사들이 이 세 명을 불을 통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 참된 왕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자, 칼날을 피한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누구의 칼입니까? 이사벨. 아합 왕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이사벨이 누구예요? 이사벨?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벨 누구냐고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네? 이방신을 이스라엘에 데려온 대표적인 사람. 이 이야기가 참 재밌는 게 참 많은데, 아합 왕이 이사벨을 데리고 들어오는 바람에 이방신이 들어왔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인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이방신이 시작됐고, 엘리야와 대적도 하고 막 그런 게 쭉 나오는데, 북방 이스라엘 시작해갖고 남방 이스라엘까지 우상을 들여온 사람이 바로 이사벨이에요. 아합 왕을 통해서. 참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구약에 다 나옵니다.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벌써 20분 지났기 때문에 그건 해서, 하여튼 이사벨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대적해 싸운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그 다음에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기도원이 문에셋 지파, 가장 약한 지파 중에 가장 집안에서도 미약한 사람,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각 형제 중에서 막내, 제일 못난이 막내 중에서도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누구 있어서 다윗이었죠. 그죠? 이렇게 그런 사람 들어 쓰시는 바람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고 뭐 못 배우고 뭐 돈이 없고 뭐 그 다 핑계예요. 핑계. 믿음만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누가 대표적인 얘기죠? 사르밧 과부. 누굽니까? 엘리야지요. 엘리야가 비가 안 내리도록 기도를 해가지고 가뭄이 왔잖아요. 가뭄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었어요. 전부 먹을 게 없었는데 엘리야가 사르밧에 갑니다. 사르밧에 가는데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한 끼의 양식을 가지고 밥을 먹고, 이제는 아들과 둘이 밥을 먹고 이제 죽기 위해서 나무를 주우러 갑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나죠. 엘리야한테 얘기합니다. 너 뭐하러 왔니? 이제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엘리야가 그걸 해가지고 나한테 줘라. 내가 먼저 먹고 너희들이 먹어라. 나무는 먹어라. 근데 한 끼 자기들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바치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재밌게 느끼는 게, 돈 많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부자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부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아시겠죠?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빌 게이트죠. 그 사람이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그 돈은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돈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많다고 헌금이 많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많은 건데, 어쨌든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가 얘기했을 적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나한테 주면은 내가 평생 비가 다시 와서 식물이 자랄 때까지 네가 쌀뜨기 마르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해주세요. 근데 그 약속보다는 내 돈이 더 귀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사르밧 여인은 그거를 믿고 해서 밥을 줘서 엘리야에게 바쳤어요. 먼저 먹였어요. 먹이니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가서 쌀뜨기가 다시 떠서 밥을 해라. 가보니까 엇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누가 죽습니까? 아들이 죽어요. 같이 밥 먹고 죽으려 할 때 어차피 죽었는데 엘리야가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적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받았어요. 아시겠죠? 참 재미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또 하나가 있죠. 구약에 수넴 여인이 있죠. 수넴 여인. 수넴 여인. 이 엘리사가 이번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들어갈 적에 이 뭐 사르바시니 수넴이는 전부 다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이름을 잘 안 썼어요. 심지어는 그 선지자들의 종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도 이렇게 훌륭한 여인들의 이름은 안 나와요. 게하스라는 그 엘리사의 종은 나와도 그 이름이 나와도 수남 여인 뭐 이렇게 사르반 여인 이렇게 그 지역 이름을 따서 그 수넴 여인이라는 건 수넴에 살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넴에 엘리사가 갈 적마다 그 이 여인 집에 들렸어요. 이 수넴 여인이 좀 잘 살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꾸 와서 들리니까는 그 사람을 해서 방을 마련해 줬어요. 그 종으로 해서 선지자로 해서 그 방을 마련해 줬는데 이 수넴 여인한테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네가 1년 후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런데 수넴 여인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건 좋은데 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1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아기를 낳고 안게 됩니다. 그죠? 안게 됐는데 이 아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는데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어요. 엘리사한테 가면은 살릴 수가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다시 말하면은 부활의 죽음자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그 훌륭한 믿음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 석사하고 이제 마칠 단계에 논문 발표를 마치기 전에 우리 어머님 한국에 있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뭐 65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셔서 가는데 제 생각에 내가 가서 기도하면 살아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뭐 지금도 뭐 틀린 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참으로 그 순수한 신앙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신앙이지만 물론 어머님 살아가시지 않았지만은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가졌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그 좋았고 순수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한국까지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정말로 엘리사가 자기를 살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가서 간청을 해갖고 엘리사가 와가지고 결국은 살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여인들은 믿음으로 자식들을 다 돌려받은 사람들이에요. 좀 깊게 많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벌써 30분 다 돼가서 벌써 2절밖에 안 했는데 30분이 다 돼갔어요. 그 다음에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받대. 이 여인들은 자식을 돌려받았지만 자식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죽었어요. 그렇지만은 영원한 부활을 얻고자 악경까지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요. 특히 그 엘리야살 같은 사람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채찍 해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갇히는 시험도 받았어요. 특히 누구냐면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는 왜 감옥에 갇히게 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너희들에게 재앙이 올 거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갖고 이제 너희들이 말을 안 듣니까 재앙이 올 거라는 걸 선포해라. 그런데 재앙이 온다는 선포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누구한테 가갖고 당신 하나님 얘기하는데 당신 아들 내 죽는데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싸움나죠. 그죠? 근데 에레미야 보고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더군다나 왕궁에 가서 해라 그러니까 왕이 듣고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레미야를 잡아서 가둬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재앙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딴 사람한테 부정을 가서 선포해라. 다윗한테 가서 선포해라. 예? 너 잘못해도 얘기해라. 아유, 지금 내가 여기 와갖고 구광수 집사님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면 똑바로 하시오. 그러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 알아, 안 나와. 알아요. 뭐 저런 목사가 있어? 맞아요, 맞아요. 조금만 잘못해도요 교회 안 나와요. 심지어는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 예를 들어서 구광순 집사한테 해당되는 말씀을 내가 예를 들어서 또 진짜 하면 또 화날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구광수님이 주의를 잘 안 지켜. 그런데 어떤 주일날 마침 교회를 나왔어. 근데 그날 설교가 주일 안 지키는 사람 나무라는 설교야. 내가 구광수 집사 타게 생각하는 거야. 안 했죠? 또 구광수님 딱 듣니 에이씨 오래간만에 교회 나왔더니 또 나를 잡고서 설교하네. 그리고 그다음부터 교회 또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구광수 집사님으로 해서 설교한 거야 아니야? 아니죠. 그런데 구광수 듣기에는 오래간만에 교회 안 나오다 일을 한 번 나왔는데 마침 그날 그 설교를 하는 거 어때요? 에이 내 얘기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목사는 한 사람을 타겟으로 설교를 해서 소문을 내버리고 목사를 망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목사는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한 사람 놓고 설교 준비 일주일 동안 하는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절대 한 사람 놓고 설교 준비 안 해요. 만약에 내 설교가 여러분 마음속에 찔린다면은 회개하세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마침 그날 설교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와 닿은 거지. 내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우리 황영훈 집사님은 연구를 계속합니다. 요즘 황영훈 집사님은 뭐를 잘못하나 다 연구해가지고 황영훈 집사를 위해서 이 성경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설교했다. 그렇게 안 해요. 그 한 일 없는 목사도 하는 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안 나온 사람이 그냥 마침 교회 안 나오는 얘기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개인적으로 설교 안 합니다. 아시겠죠? 절대 오해를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한가한 목사들 있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목사들 그렇게 안 해요. 어쨌든 바른 말에다가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 돌로 치서 쳐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요아스 왕이 돌로 쳐 죽였어요. 그 다음에 톱으로 켜는 처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톱으로 켜는 형벌을 받았어요. 옛날 선지자는 다 그렇게 죽었어요. 요즘에 선지자다운 선지자들이 없어요. 바른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첫째로 자기 명예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도들이 떠나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바른 말 하는 목사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당했어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있고 유라여 궁핍과 환난. 자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유란다는 말은 가난하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가난하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타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때? 조금 어려우면 어때? 내가 조금 힘들면 어때?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들, 완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의존하는 사람. 이 사람들 세상에 의존 안 했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시겠어요? 요즘에도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더러 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에 의존하지 않냐고 하나님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축복이고 그런 사람 하늘의 상급이 커요. 이 세상에서도요 여러분들 돈 더 벌기 위해서 돈 더 버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따라오는 거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월급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들보다
100배 스트레스 많아요. 가장 편한 사람 누구예요? 저기 그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없는 사람들은요, 돈 조금 받지만요, 딱 끝나면 손 딱 닦고 나오면은 직장생활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돈 많이 받는 사람은요, 집에 와서 24시간 직장 걱정해야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돈 많이 받는 데는 것과 직결되는 거면 스트레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 직장을 다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좋으니까. 그죠? 스트레스와 돈과 바꾸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대표적인 그 신약에서 선지자가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가죽 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널어놓은 거 그냥 따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하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바른말 하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다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마련하다가 죽은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일 설교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이, 우리 교회 역할이 뭔가? 교회 역할은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터테인먼트 하는 장소가 아니라 와서 즐겁게 은혜 받았다고 말로 하고 즐겁게 놀고 가다가 밥 먹고 가는 데가 아니라 진리의 기둥이 되는 게 바로 교회 역할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교회들이 교회 약간 그런 역할보다는 사람 숫자라든가 좋은 건물이라든가 헌거 같은 걸 신경 쓰다 보니까는 누구를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갑니까? 교인들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 교인들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교인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교인들이 이렇게 원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교인들이 저렇게 원하면 저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러면은 교회 안 나와요. 아시겠죠? 요즘 교회들이 그래 다 바뀌어갔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으로 성도 한 명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더 교회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희생시킨다고. 그게 바로 요즘 교회예요. 그러면서도 성도가 늘고 헌금이 늘고 교회 큰 건물 있으면은 이제 이름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 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목회자, 그 교회들이 지금 다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은 언젠가는 망합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무너져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조용기 교회예요. 조용기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치료의 능력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비참하게 지금 자식들 막 법정 가고, 조용기 목사도 막 그냥 재판받고 막 욕먹고 뭐 바람을 피우고 막 그렇게 하고 결국은 패가 망신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끝까지 하나님에 매달리지 않고 자기 명예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첫째 조건이요, 겸손한 거예요. 아무리 저기 해도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뱉어요. 자문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세상을 초월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지만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자,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비록 죽었지만은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오셨지만은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죽은 성도들이 먼저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 누구냐? 바로 순교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바로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남들이 볼 적에는 순교하는 것이 가장 비참하게 죽는 것 같지만은 순교하고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 가장 축복받고 죽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는 잘 안 주어져요. 그 큰 영광이에요. 큰 영광이라고요. 우리가
제가 어저께 세리에서 이제 건축 허가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이거 축복이에요. 아무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주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을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지만은 그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축복은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희생한 것보다 몇 배나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축복이지, 편하게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다 죽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의 축복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로 해서 고난받고 또 뭐 여성기장도 앞으로 뭐 일 많이 하고 고난받고 어렵지만은 그거 감사하세요. 그렇게 주어지지 못한 거는 축복 못 받은 거예요. 고생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겨준 게 고생이에요. 아시겠죠? 그 축복이에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약속을 받고서 그걸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벌하심으로써 다 함께 동참할 거라는 것을 마지막 끊고 믿음장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여기서? 질문 없으면 오늘 기도 제목 있어요? 그럼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고난과 고통받고 심지어는 순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재앙이 아니여 축복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분들 앞으로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불평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성전 건축을 잘 마무리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